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금요기도의 첫 시간에 침묵 속에서 들리는 약속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지를 않아.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조용하실 때에도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가 가장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시는 때란다. 이렇게 엄마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응답이 안 되면 굉장히 허합니다.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거는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설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기도 제목은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자식이 없을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을 아마 이분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분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에 끝까지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는 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아이를 갖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첫 번째는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결론에 도달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체념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언제 많이 느끼게 되어지냐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수십 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체념이 있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나 보다. 이런 체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명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이게 무관심은 어떤 무관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증상을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결국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관계 설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이 나 혼자 일구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라는 거. 내 곁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설정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일구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건 내가 믿겠어.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백해지는 건 뭐냐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마음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간구들을 막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 설정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영적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부에게 얘기를 하였을 때에 너희가 기도한 것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의 공주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는 광야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마침내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건과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여서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체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그 발돋움을 내어디딜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봐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너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도 소용없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스스로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응답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사가랴와 믿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오버랩 이렇게 되어지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실 때에 그 부부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는 곧 웃음 쳤습니다. 내 이미 모든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 아이에게 아이가 생길까 스스로 생각하니 곧 웃음밖에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도 사실 우리의 영혼은 곧 웃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도요, 그것이 결코 응답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내 영혼에 먼저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볼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사이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표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가장 즐겨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때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 탄생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가 원하였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누가복음의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는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번 말라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에 이 땅에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떤 예언의 말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 지배 아래 놓였었고요.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로 전락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찾았다고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떠나셨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더라고요. 아주 작은 기간 동안,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해도 그런 걸 느끼는데 무려 400년 동안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 이게 없었을 리는 없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가장 부정적인 신앙의 벽을 깨트려야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부정적인 신앙의 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신앙적인 병적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자연스럽게 이 사가랴와 여러분 엘리사벳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 그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던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야.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은 이 땅에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통하여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엘리사와 같이 보냄받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여전히 그 시간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구속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며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신학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살만한 인생이잖아요. 기도할 만한 인생이잖아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